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실제가 아니라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요한이 만삭의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만 낳으면 내가 하여간 요절을 내버리겠다 한 붉은 용이 막 이 겁을 주면서 막 별도 떨어뜨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뭐 하늘 별 3분의 1도 막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런 그 붉은 용이 겁을 줌에도 불구하고 만삭의 여인이 꿋꿋이 아들을 출산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성공을 하죠. 하늘 보좌로 성공. 그리고 광야로 피시해. 그러니까 눈 뜨고 정말 이걸 볼 수밖에 없었던 이 붉은 용과 이제 곧바로 미가엘 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중으로 내려와서 붉은 용 군대를 완전히 다 토벌해버리고 패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출산을 해서 구루하다가 아들을 출산을 해서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들의 영으로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중점을 둬서 보는 게 이 공중 공간, 이 하늘 공간도 전쟁에서 승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하늘 공간은, 이 공중 공간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과 마음과 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우리들의 영이 거듭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으로 인해서, 저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이 나오잖아요. 그 강력으로 미가엘을 보내서 이 공중 권세를 이 땅바닥으로 패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어디까지는 자기가 자신 있냐고 그랬냐면 마음까지는 자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따라오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어디가 못 따라붙냐면 몸이 못 따라붙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망의 법이 이 안에 들었다. 이 사망의 법을 계시록 용어로 하면 붉은 용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얘기했고, 요한은 그걸 붉은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 마음까지 뜨겁게 내려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구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좁게는 우리들의 몸 속에 붉은 용이 들어와 있고, 바울의 용어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 들어있다? 몸에 들어있다. 요한의 이 환상으로는 붉은 용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이 붉은 용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벌을 해야죠. 하나님이 토벌을 하실 텐데, 그러려고 이제 전쟁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장 끄트머리 가면. 그래서 이 공중 공간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이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하는 데면은 이게 어디에 쌓이냐면은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두꺼운 살로, 근육으로 잡혀요. 이게 잡혀 있어야 어디로 내려갈 때, 이 몸으로 내려갈 때 그 말씀이, 내가 여지까지 들어서 영으로 마음으로 믿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살아나서 움직여야 어디가 토벌되냐면 이 몸이 토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는 와서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애쓰고 힘써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온다. 가면 갈수록 말씀은 중간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기부여하고 과정은 여기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안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본문 뭐 아무리 적어가지고 가서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본문들에 관한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 아하 이게 징검다리를 놓을 때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놨다가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계시록으로 갔다가 욥의 이야기로 갔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갔다가 결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구나. 그럴 때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한 번쯤은 내가 그 징검다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걸 밟고 지나갈 수가 있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뭐지? 거기서부터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설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 수준을 계속 낮춰서 그냥 낫이나 주고 이게 기억이에요. 그 낫을 거꾸로 들으면 니은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언제 몸에 있는 것까지 다 토벌해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요런 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을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어디 거듭난 사람은 마음까지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으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서 믿어지는 데까지는 자동이에요. 얼마나 내가 많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가 아닌 다른 걸로 들었느냐의 차이지 그걸 많이 들었으면 여기 다 쌓여 있다고. 여기 쌓여 있는 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염려가 생겼어요. 여긴 그런데 저 땅은 내가 아직 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누굴까?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해도 되고 근데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될 텐데 라고 염려하고 경고해 주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 사실상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그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뱀을 보내서 한번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뭐가요? 땅이 나서서 싱크홀을 만들어서 물을 삼켜버려 갖고 결국은 쓸려나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사를 보면요. 그 전쟁사에서 보면 결국 이 싸움은 가만 놔두면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야 라고 그냥 뻔한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 하나가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날 구름이 껴서 심지어는 그날 악천후가 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안개가 걷혀서 전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그 장면이에요. 땅이 갑자기 싱크홀을 쑥 내버리는 거예요. 물로다가 시험을 하는데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불로 물을 못 막아요. 물 반대는 불이거든요. 근데 불로 어떻게 물을 막습니까? 물이 불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물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건 그 땅에서 싱크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냥 쑥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배수구로 물 빠져나가듯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까지는 이제는 다 정보를 해놓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받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 상황을 뻔히 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우리가 뭐 하기로? 우리가 여기 이 주의 제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어버리게 되면 여기 땅과 같은 이런 기적들은 누가 발휘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까지 끝났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목숨 걸은 그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싱크홀을 만들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구도가 라인이 형성되기를 이쪽에 하나님 편, 여기는 그냥 땅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편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작정하는 교인들, 그리고 이쪽은 내가 니들 죽여야만 나는 산다라고 하는 붉은 용의 잔존 세력들, 이렇게 딱 양쪽에 서서 이제는 서로 전쟁 구도가 딱 확실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군은 첫 번째 천열매 지신 예수님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 말씀을 다 보면 예수님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내려올 수 없는 이 분은 이제 누굴 남겨놓고 가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지만 제자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 초대교회 요한, 초대교회 뭐 도마 이렇게 들어가듯이 우리 교회도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들 이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도 이 라인에 들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쓰든지 아니면 붉은 용 편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 하고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 끝나요. 중간은 없어. 붉은 용이 와서 물어 뜯어버린다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중간은 붉은 용의 평이에요. 네.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계시록 12절, 17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적군, 용이죠. 붉은 용.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반대편에 선 사람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있는 애기 난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누가? 용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쪽은 초대교회가 쓰고 예수님 승천시켜놓고 성령님이 오셔서 인솔하시는 초대교인들이 서 있고, 이쪽은 누가요? 예수님한테 대가리가 깨진 붉은 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쫄개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쫄개들은 에베소 6장이 뭐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까지 그쪽에 쫙 라인을 형성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둘이 나와요.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여기 붉은 용이 대장입니다. 붉은 용이 대장인데 여기 짐승은 뭐냐면 붉은 용이 부리는 그런 그 대적자입니다. 어디를? 이쪽 초대교회를 대적하는 짐승 두 마리가 나와요. 그 상징임이에요. 상징. 여기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여기 짐승 1번이 있고 여기 짐승 2번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짐승 1번과 2번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특이하고 뭐가 다르고 이것들은 뭘 잘하고 뭐 이런 것들, 특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짐승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죽을 상처를 치유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요. 그리고 그 뿔은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 둘레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어요. 뭐 표범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온 권세가 그리고 그에 주었는데 어떤 권세를 줬냐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여기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여기 아까 보면 머리가 7이라고 그랬죠. 7머리 중에 하나가 뭐 했냐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7개 머리가 있었는데 하나가 병든 거야. 근데 어떤 병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축 처진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섯 머리가, 한 머리가 이렇게 축 처졌는데 이 6머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슨 짓을 했는지 요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머리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뭐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짐승 2번도 똑같거든요. 요런 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좀 더 가봐요. 6절부터 보면 이것들이 뭐 해서 대가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지가 만들어내고 나서 6개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죽을 병 걸렸다 다시 치료가 되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하나님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7개 중에서 하나가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하나님이 뭐 보이냐? 우리 니네가 봤듯이 이거 하나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렸잖아. 이런 식으로 회방을 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게 하나님 아니야?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의 하나님을 거하는 것을 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 그러니까 그 어떤 유튜버가 그러대. 그 썸네일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의사인데도 하나님을 믿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죠. 근데 거기 썸네일에 뭐 자기가 어떤 의도로 썼던 제가 그 썸네일을 보고 욱한 게 뭐냐면 의사라면 사람에 대해서 이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 속을 자기 몸속을 좀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그러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 개론 시간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놈이요. 근데 대부분은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항암제 쓰고 무슨 치료기 하면 사람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네. 그렇다고 결국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혈액암 고쳐놨더니 코로나 걸려 죽었다고. 그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람의 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혈액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그거. 코로나 지금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다 항암 치료 끝나고 정상으로 완치됐다고 했는데 코로나 걸려 죽었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권세를 또 받았네. 이게 도대체 뭔 권세를 이렇게 자꾸 주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거 봐봐요.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기네. 이게 그러려고 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려고 대가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게 죽었다 살아난 거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건지는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를 힘있게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 그리고 성도들을 깡그리 무시해. 뭐든지 다 무시해버려요. 교회의 역사, 말씀 다 무시해.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뭘로 싸웠을까요? 주먹으로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니죠. 말로 싸웠죠. 그러니까 졌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딸리는 거야. 뭐가? 말빨이 딸리는 거야. 말빨이. 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확신이 누구에게 딸리냐면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들에게 딸리는 거지. 딱 잘라서 특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들하고 우리하고 생명을 놓고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딸리잖아요. 지잖아. 결국 그래서 복종하잖아요. 하나님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영벌이 뭔지를 알고 영생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삶은 병원에 가든 어떤 의사를 만나든 못 만나든 결국은 살고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왜 그렇지 않은 이 사탄의 권세 앞에 가서 아무 소리를 못 하냐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싸워서 진다 그러잖아요. 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이거 아멘이 되더라고. 성도와 싸워서 이겨. 그러니 이 전쟁 구도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전열이. 그래서 이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용이. 아는 거예요, 이쪽 약점을. 이쪽 약점을 아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있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대. 이 권세를 누가 줬게요? 사람들이 줬죠.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당신이 최고다.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대가리가 7개가 있는데 하나가 죽은 것 같았는데 이걸 살렸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줄기세포에 관한 게 한참 우리나라에 막 그 말썽 피울 때 그거에 비유해서 이 본문을 한번 꺼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미 그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지금 수면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아마 그게 지금쯤 어마어마하게 저기가 됐을걸요. 발전이 돼 있을걸요. AI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직업 중에서 70%는 다 없어집니다. AI가 정말 전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땐 이미 개발은 다 됐다고 보는데 안 꺼내 놓는 거예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70%를 다 죽여? 어떻게? 그냥 앉혀놓고 그냥 밥 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더 줄여가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살려둘 거, 골라낼 거, 뭐 그러는 거 아닐까?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았어요. 이거는 사탄이 준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준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어디처럼.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져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 형이 주동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해서 자기 거 다 금붙이 빼다가 만들어 세웠어요. 지금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전열이 깨졌어요. 요한이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 보니까 이 생명책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지금 12장, 13장 얘기거든요. 제가 생명책 얘기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20장에 나온다. 20장. 마지막 심판 때. 생명록, 행위록. 제가 그 설교 언젠가 한번 했잖아요. 생명책 얘기가 미리 여기서 나오는데 이 생명책에 관해서 어떤 책인가를 보려면 그쪽으로 가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지만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가 그래서 일명 한 번에 죽은 순교자, 두고두고 끈질기게 죽은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서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 죽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낸 사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징글징글하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아사셀로 끌려가 이 보냄을 받은 염소 한 마리하고 그 장막 앞에서 그냥 목배임을 당하는 염소 2마리가 있잖아요. 똑같이. 어찌됐든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생명책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하는 이 짐승 한 마리, 짐승 1번 스타일을 이기려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부활은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순교해야 된다고요. 순교. 이 내 생명 이런 거 다 드리고서 가야 돼요. 그 과정들을 다 건너가야 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은 입으로 나발거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되지도 않은 것들 입으로만 시인하고 나불거려서 그냥 상황이 코너만 도르면은 그냥 조석으로 바뀌는 마음의 행동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다 집어넣고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고 여기 우리한테 붙이겠어요. 창피하게.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나도 보내달라고. 나도 보내달라고. 난 자들보다 낫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여기 그래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걸 읽어야 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주로 아시아 7교회는 무조건 필독이거든요. 아시아 7교회는 다 혼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순교로 증명해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센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러니까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냥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아주 센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번역이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어 성경 버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 중에서는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체포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사로잡혀 가거나 아니면 칼로 죽거나.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 1번이라고 누르시고 2번이면 2번이라고 눌러주세요. 댓글창에. 다 싫으시면 3번. 그럼 3번만 쫙 올라오죠. 귀가 없어서 그래요. 할 수 없지.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모두 패배할 것이에요. 이게 정말 아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 1번이 뭘 들고 나왔어요? 권세의 그 원천이 뭡니까? 힘의 원천이. 죽은 대가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든 아니든. 예?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속임수이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가리가 푹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게끔 뭐 수리수리 마수리를 했는지 마하반야를 했는지 어쨌든 이게 하나가 뻘떡 일어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았어. 아, 2번으로 넘어가면 알겠다.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얘도 똑같은 짓을 해요. 죽을 상처 치유 불을 내리는, 그래가지고 미혹의 능력을 받았네. 아, 이 거짓말이구나. 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사탄을 뭐하는 존재? 원래 미혹하는 존재라. 미혹하는. 봅시다. 아까 그거는 뭐 표범처럼 생겼다는데, 이번 짐승 두 번째 버전은 뭐처럼 생겼냐면 새끼양처럼 생겼어요. 새끼양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이 표범처럼 생긴 거는 봐도 막 딱 봐도 애들 말대로 직관적으로 뭐 봤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새끼양 그러면은 왠지 막 그렇잖아요. 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표범같이 말하잖아요. 생긴 거는 곰돌이처럼 생겼는데 말은 엄청 표범처럼 말을 하잖아요. 싸가지 없이 막 날카롭게 말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긴 새끼양 같대. 그러니까 말이 그 목사들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유기성 목사 막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막 비단결 같으면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 전혀 없이 다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해요? 그거 다 어디 갔어? 내가 보는 계시록은 이런데 그분들이 보는 계시록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내가 싸구려 쓰나? 이 새끼양처럼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 좀 봅시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 대단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아, 이거 기본이네. 무조건. 짐승 1번은 그냥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 1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짐승 1번은 그냥 있는데 2번이 나와서 굳히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대단한 적이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저도 뭐를 할 줄 아냐면 이 새끼양처럼 생긴 것도 살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용처럼 말을 해. 엄청 세게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뭘도 끌어내래요. 용처럼 말하더니 불도 하늘에서 끌어내. 누구 비슷한데? 이게 누구죠? 불 끌어내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불을 끌어내리네. 와, 이 대단하네. 그러니 안 속을 수가 없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했다? 미혹했다. 요한은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혹이면 이 불 끌어내리고 뭐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인데 만져보면 불이 뜨겁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인가는 애굽의 그 술사들도 했어요. 뭐 물도 막 피로 변하게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거는 가짜고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가짜와 진짜를 이거 하나님이 바로 너 보라고 애굽에다 내리는 재앙이야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뭐 핏물이 되고 뭐 하고 하는 게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내려오는 바로 그 재앙이 하나님 편으로 오는 거고,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 물론 이쪽에는 안 내렸지만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누구의 지팡이를 통해 누구의 손을 통해 내려오는 게 그게 진짜고, 여기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불도 뜨겁게 해서 내려올 수 있어. 똑같은 불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 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써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불을 누구의 불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른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 그리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 되든지 다 죽인다. 좀 더 가볼까요?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뭐 색깔, 피부 색깔,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인식표, 표를 준다는 거예요. 지 이름을 쓰겠죠. 거기다. 왜 쓸까요? 군대 가면은 첫날 하는 게 있어요. 네임펜을 주거든요. 네임펜 가져다가 보급받은 모든 것에다가 뭐 하라 그래요? 주기. 네 이름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네 이름. 그래서 신발부터 시작해서 반스 한 장까지 전부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도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건 내 거.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쓰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이 표를 못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매매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짐승 1번이 있어요. 짐승 1번이 나와서도 많이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굳히기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붉은 종 쪽에서 말을 하나 더 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자. 그래가지고 짐승 2번이 나와가지고 1번을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완전히 우상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안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여긴 죽인다고 나왔는데, 그 죽이는 세부적인 절차가 뭐냐면 이거는 바로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이제 짐승의 표 666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짐승 2번의 이름을 써서 이건 내 거라고 확인 도장을 딱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는 그 그룹 안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살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까? 입이 근질거려서 우리 코로나 때 이거 비슷한 걸 경험을 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뭡니까 그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신이 100% 효과가 있어요? 다른 백신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양심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저는 그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싹 갖다 아까 제기했잖아요. 몇 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이 팬데믹 끝나서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여기 이제 뭐 락다운에서 위드 코로나까지라고 하는 뭐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이 12장과 13장을 쭉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있을 일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뭘로? 몇 년 전에 있던 그 코로나 시즌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쭉 갖다 넣었더니 보이지 않는 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저는 제발 제가 지금 본 걸 여러분들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개붙해질 수 있을까? 움직임이 훨씬 더 활기차질 수 있을까? 훨씬 더 절박해질 수 있을까? 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 이해하진 못하실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바이러스가 하나가 생겼어요. 야, 이거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고 이러한 아주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 거짓말했어요. 아까 미혹이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미혹이에요.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코로나가 지나가든 흑사병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흑사병도 잘 낫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특히 하나교회는 시작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조차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기도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로 인해서 우리들 중에서 3분의 1을 쓸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3분의 1을 쓸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찾아야지. 이번 시즌으로 인해, 이번 팬데믹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한 거는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팬데믹의 이 흐름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뭘로 돌아가시거나 하나님 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를,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그 썩은 고기를 먹었어. 썩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의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썩은 고기 못하고 다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았으면 52분, 저는 아마 두어 판 먹었을 텐데, 아빠들은 신 것도 잘 먹거든요. 잘 먹어요. 괜찮아. 그러면 아빠 줘.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럼 잘 먹어. 괜찮아요. 안 주고. 근데 데려갈 때가 되면 아주 잘 요리된, 잘 준비된 걸 먹어도 가야 될 거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니까. 우리 신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봐야죠. 아멘이 쭉 줄어드는 거. 척 쳐져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해줘서 그래.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뱀은 이 용이 보낸 이 싸움 주자는 나와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어디로 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문제야, 이 병균 문제야, 이 팬데믹 문제야 라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봐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주느냐면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서 이걸 안 받으면 너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있어. 여기는 죽는다고 그랬어. 매매 금지. 우리 저 예방접종 안 하면은 극장도 못 가고, 뭐 식당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에? 뭐 하여간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도 그거 했던 공무원들 지금도 하면 이제 잘하면 됐다 소리 아니에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서 강화하게 되면 이걸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모이니까 온갖 것들이 다 와가지고 한 가닥씩 다. 우리는 사실 참 그 기간에 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그냥 진공 상태로 넘어가 버렸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딱 온다면 정말 우리도 그거 계속 뚫고 가야 돼요. 그냥 손쉬운 거예요. 걔네들이 하란 대로 주사를 맞으라면 맞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고, 그럼 오히려 내가 받아먹을 게 있어요. 요구하면 주기도 해. 편의도 봐줘. 이 똑같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까지 그 값으로, 그 똑바른 그 규정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즌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을 영적인 구도라는 얘기예요. 적의 최종 무기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을 들고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사탄이 휘두를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야가 내가 다룰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WHO에서 생명을 다뤄요? 의사가 생명을 다룹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특히 요 근래 몇 년 동안 이거 아닌 것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전 지금도 배워가요. 하나님 손에 생명은 달렸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내 심장이 시동이 걸려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좌로 우로 움직이고, 내 발이 들어지고, 중심이 잡혀지고, 내 뇌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은 뭐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세요. 가서
진료 받을 거 다 받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는 마세요. 흔들리지는 마세요. 제발.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편리하게 해주려고 너희들 저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병원이고 의사고 의학인데 그게 거기에다 권위를 다 내주고 있냐? 그러면은 짐승 1번과 2번을 한테 지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조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2장만 하면 되겠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쪽으로 넣었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으로 따지면 이렇게 포함한다. 이거 하고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사망을 그 사람에게 선고하고 사망을 집행하는 거가 아니고 마귀가 여기 보면 이 마귀가 결국은 사망으로 끌어가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대상자로 확정을 지어버린다고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갖다 놓는다 그랬죠? 율법 갖다 놔요.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뭐를 낳느냐면 죄를 낳습니다. 이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율법을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할 거 필요가 없어요. 제외.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누구에게 맡겨주느냐면 청지기 후견인 그 다음에 세상 초등학문에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개론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개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론을 공부시켜서 그 미국 학교들 보면 프리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라온이 다니는 게 프리스쿨일 거예요. 라온이가 거길 졸업을 하면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1학년 공부하기 전에 유치원. 그것처럼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창조가 됐어도 처음에는 어디로 보내냐면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초등학문 같은 곳에 그러니까 프리스쿨 그 다음에 후견인 사람한테로 보내요. 사람한테로 보내서 정한 때까지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문제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오래 머물러 버리면 후견인과 청지기와 세상 초등학문 안에 그냥 끝까지 있어버리게 되면 어느 기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신앙이 돼버립니다. 율법신앙. 자, 그럼 율법신앙이 뭔가 여전히 궁금하시죠? 바리새인처럼 돼요. 사두개인처럼 열심당, 헤롯당, 로마 총독.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시대의 주류예요. 주류.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류고 사두개인은 그 성전 중심 사람들의 주류고 열심당은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테러까지 일삼는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은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정치 세력을 말하고 로마 총독은 그 제국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에 기대서 먹고 사는 생계형. 정확히 말하면 사두개인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먹고 사는 공무원. 열심당은 지금의 좌파, 한국에 이도저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서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자기 걸로 만들고자 하는 좌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빨갱이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켜 세울 자신이 없으니까 남의 있는 거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서 그거 흔들어서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갖고 교회 짜게 갖고 나가서 지가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교회 안에 들은 빨갱이. 밖에 빨갱이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헤롯 땅. 요만한 지역에서 공무원 하는 애들. 로마 총독.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큰 주식회사죠. 나라 대 나라가 돼 있는 그런 데에서 뭔가 빌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율법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신앙. 뭘까요? 이 공통점이.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로마 총독류는 어떤 거냐면 같은 뿌리, 다른 줄기, 그러나 결국 같은 열매예요. 뿌리가 같아. 근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파리는 다 달라. 꽃도 다 달라. 근데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디까지 가서 딱스톱하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사망 앞에 가서 딱스톱해. 더 정확하게 계시록 13장으로 말하자면 짐승 1번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당신의 신앙이 목숨보다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 방역법이 우선이지. 그게 사랑이지 라고 합리화를 해요. 당신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아니면 부인하고 나가서 원위치로 돌아갈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짐승 1번이 하는 일이고 2번이 그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사선이 네 목숨인데 네가 여기서 더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상복귀 해주거나 내가 보너스 조금 더 줄게. 그랬을 때 바리새인류나 사두개인류나 열심당이나 헤롯당이나 로마 총독이나 모두가 똑같이 목숨이 두려워서 시작한 사람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거기서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의 시작은 율법신앙의 끝은 바로 생명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짐승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아니 목사님 6.25 때 보면은 그렇게 뭐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을 살리려고 작정했으면 살립니다. 이거 살려놔야겠다 그러면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내라. 여기가 네 땅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어렵지만 결정하고 예수님 따라서 가신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다시 보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에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은 애들이니까 이유식과 젖을 먹어요. 근데 얘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유식을 먹고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 있어요. 요 얘기거든요. 그 연령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주고 소화시키고 노력을 해야 본인도 노력하고 엄마도 노력해야 큰다는 얘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애를 성장시키려고 작정하는 거죠. 엄마가 애를 그냥 요만한 애로 들고 있기를 바라는 엄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계속 젖 먹는 신앙으로 이유식도 못 먹는 신앙으로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크지도 못할 뿐더러 완전한 데 나갈 수도 없다는 얘기로 이렇게 줄거리가 뽑히거든요. 그러면 초보는 젖이나 먹고 식물 못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무, 그 다음에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의 유무, 영원한 심판의 유무, 여기에 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초보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도대체 몇 년째냐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은 100%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짐승 1번, 2번한테 100% 집니다. 100점 100배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마귀 새끼 하는 짓을, 붉은 용하고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을 그냥 놔두고 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걸러내거든. 하나님이 걸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놔두면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면 그냥 싹 쓸어서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네가 채 있잖아요. 채반처럼 네가 채 역할을 해라. 막 흔들어봐. 흔들어. 하나님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와서 공격하고 막 물어뜯으면 물어뜯기고 혈관 터지고 주저앉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고, 거기서 목숨 걸고 치고 나가서 뚫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편이니까. 결국 언젠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고, 그리고 심판은 받게 될 거고.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멍청해서 순교를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가 좋아서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의 믿음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 사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다 됐어요. 오늘은 그냥 기본만 본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항상 이 판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판에. 뭐한 이후로. 이 가인이 아벨을 가져다가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영적인 이 구도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럼 우리는,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 사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이미 답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지만, 여기에 다른 요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진다는 거예요. 100%. 로마들이 이 갑옷이 위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다 있거든요. 아주 완벽하게 가리고 완벽한 무기를 드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최강의 군대로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붉은 용의 계략이 전혀 그렇게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절대. 쉽게 우리가 이게 이겨먹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숨 걸고 달라들지 않으면 저거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구도 가운데 우리가 흐물흐물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라인에 쓸 거면 어디까지 가야 한다. 제자를 위한 십자가의 맨 마지막은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문제가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못 가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또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살다 보니 이런 때도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그 어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보냈고 그분이 키우고 그분의 목적 하에서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걷어가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도전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것 그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깊게 알려주셔서 저보다도 더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끈기 있고, 그리고 귀한 달란트들로 다시 세워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